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라. 그리스도교의 신비문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단적이고 너무나도 엉뚱한, 솔직히 말해서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려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기억상실증 환자가 빈민굴에서 생활하다가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자 실제로는 자신이 엄청난 자산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대가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사는 세계에서 오직 그대만이 과거를 기억한다면 망각이 정상으로 간주되고 기억은 광증으로 간주될 것이다. 은유와 비유로 이야기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신비가들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아는 이유는 훌륭한 이야기란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미처 차단시킬 새도 없이 슬쩍 건네지기 때문이다. 한편 누구나 체험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보자. 꿈꾸는 동안에는 깨어있을 때와 다르게 우리 자신을 체험한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꿈을 꿀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기억력이 사라져 느닷없이 떠오르는 꿈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시간을 초월한 신비 세계로 빠져든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며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연결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강렬하게 체험하는 꿈속의 사건이나 상황뿐이다. 꿈의 상태는 우리네 의식이 현실에 맞춰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 꿈꾸는 사람은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는지, 방 안에 있는지, 빗발이 내려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불타는 석탄 덩어리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로 체험할 수 있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불은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프랑스 1643년 1643년 성무교일에 프레사기의 주임 신부는 규정대로 2개의 커다란 밀떡을 축성하였다. 그는
그 중에 하나를 성금요일을 위해 보관해 두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성체를 주석 성앞 속에 모시고 성앞부로 덮은 다음 조배드리기 위해 부속제대 위에 여러 개의 촛불 사이에다가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 오후 2시에 이르렀을 때 그 제대 위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제대 뒤의 둥근 부분도 완전히 녹아버렸다. 하지만 심한 불이 난 후에도 성체만은 흰빛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성합의 밑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차스타이그너 주교는 기적을 입증해주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프레사 큐브는 매년 이 성체 기적을 성대하게 축하한다. 아도로 때 대보 때 이 몸은 머리 조아려 숨어 계신 하느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진실로 여기에 빵의 형태로 계시옵나니 마음과 정신으로 완전히 당신께 복종하옵고 당신을 생각하면 이 내 몸이 한낱 먼지로만 느껴지나이다. 당신을 굳이 뵙고 만지고 냄새 맡으려 하는 것은 역겨운 짓이오며 믿으며 귀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지 아니하나이다.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 이 몸은 영원토록 있사오며 진리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 아무것도 없나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묵상기도. 성모님께 드리는 호소.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은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예수님,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기를 바라시니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거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기쁨과 친교를 나눌 수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자녀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상처를 입으면 온 삶에 걸쳐 그 짐을 짊어지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모든 이의 마음에 감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가족 관계를 해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생명을 거부하는 위험에 처한 이들이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사람들이 저희를 거부할지라도 당신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가 바라지 않아 낙태된 아이들이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들을 주님께 봉헌한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1기 500에서 700년 제1절 유럽 형성의 개척자인 교회 게르만 민족과의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자명한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 제국교회로서 로마 국가를 함께 지고 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공동 책임은 교회를 제국의 정치적 운명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시켰기에 교회가 많건 적건 자신을 제국과 동일시하고 또는 타인, 즉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동일하게 간주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상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게르만 부족들은 제국의 적이자 파괴자로 무대에 등장하였고 로마는 그들로부터 쓰라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375년경 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침입해온 훈족이 동방의 변경 민족들을 압박하고 민족의 이동을 남쪽과 서쪽으로 하도록 하였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다. 먼저 소고트족이
제국의 국경선을 넘었다. 동로마의 황제 발렌스는 그들을 동맹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제국의 영토 내에서 살도록 하였다. 376. 그러나 곧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전쟁이 발발하였다. 발렌스는 아드리아노를 근교의 전투 378에서 소고트족의 왕 프리티게른에게 완전히 패하고 살해되었다. 그의 후계자 테오도시우스 대제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소고트족은 자신들의 왕인 알라리크의 지위를 받으며 약탈과 정복을 재개하였다. 그들은 우선 그리스로 396, 다음 비잔틴에서 교묘하게 빠져나와 이탈리아로 출정하고 401년 이래 곧 로마 앞에 이르렀다. 알라리크에 의한 영혼의 도시의 정복 410은 전 로마 제국을 동요시켰다. 아우구스티노는 이것에 자극되어 그의 거작인 신국론 413에서 426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이 무서운 대재난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불가사의한 대화 귀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신심 깊은 루치아는 막연하나마 혹시나 성모님이 아니신가 하고 생각했으나 꼭 그렇다고 믿어지지는 않았다. 나 같은 것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시다니 그럴 리는 없어 하고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을 지웠다. 그래도 루치아는 용기를 내며 평소의 그 조심성과는 달리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시작되었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 그래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나요? 나는 너희들이 매달 13일 지금 이 시간에 6달 동안 계속해서 여기와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10월에는 내 이름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말하마. 당신은 천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 너도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히아친타는요? 히아친타도. 프란치스코는요? 그때 광명 속의 기부인의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그림자가 얼핏 스친 것 같이 생각되었으나 어머니와 같은 자애와 동정이 깃든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프란치스코도 역시 천국에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로사리오를 많이 바치도록 해라. 천국이라는 단 한마디로 그 생각과 소망이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애로 완전히 끌린 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신비한 기부인과 자신을 잊고 있는 목동들과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그 내용에
한마디도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세 아이들은 사정을 누설하면 허영심에 빠지고 신중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일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테르툴리안 인내와 조급함의 바탕과 본질 조급함은 악마가 받아들인 것이고 악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것이다. 악마는 자신의 경험으로 교활하게 되어 죄의 달콤함을 즐기면서 인간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 이 조급함의 도움을 활용했다. 악마는 즉시 여자를 유혹하는데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그 악마 곁으로 다가가 이미 조급함으로 물든 악마의 정신을 전달받고 말았다. 만약 그 여자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켰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혼자만 악마와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아직 자신의 남편이 아닌 아담도 이 악마와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였다. 아담은 당시 이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신이 악마로부터 받은 것을 아담에게 전달하고 말았다. 이제 이 첫 인간이 가진 조급함에 의해 다른 사람도 몰락에 빠져들게 되었다. 물론 이 인간도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 죽는다. 이 조급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악마의 감언 이설을 물리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 바로 범죄와 벌이 시작되었다. 당신을 모독하도록 인간이 유혹되는 순간 하느님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하느님은 분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서서히 인간에게 다가오셨다. 그분이 악마가 정의롭게 처신하도록 하기 위해 악마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위험만 가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조급함에 빠져든 잘못 이외에 또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 그는 처음에는 티끌 한 점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어서
하느님과 이웃의 친구였고 천국의 거주자였다. 그러나 그가 조급함의 잘못에 빠져들자마자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를 포기하고 천상적인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땅에 내어주고 말아서 하느님의 면전으로부터 숨게 되었고 조급함 속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요람으로 하여 조급함은 이후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실행해 나가게 되었다. 조급함이 자칫 성장해 보여준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죄인 조급함이 이후 수많은 죄들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 마치 시냇물이 큰 강으로 몰려들듯이 조급함으로부터 수많은 다른 죄들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죄는 조급함으로부터 나온다. 악은 선을 실천하는 인내의 부족이다. 수련되지 않은 사람은 청순하게 살아갈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없으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내심을 갖춘 신심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은 잠자코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끈기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없는 것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종류의 죄들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의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그리스도교의 윌신 신앙과 삼위일체론. 신약 성경엔 야훼라는 신 이름이 없다. 성경의 경전화 과정. 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도시들과 이집트,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 터키, 이란과 이라크 지역,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헬레니즘 문화는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그리스 정신, 그리스 생활 양식, 그리스적 예술과 문화가 보편적 문화로서 풍미하던 시기를 말한다. 이 무렵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특히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계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많았고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은 헬라어로 번역된 경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250년 무렵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계 유대인 장로 70인이 모여 히브리어로 쓰여진 유대교 경전을 헬레니즘 세계의 보편적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른다. 자연스럽게 이 70인역은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절대적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읽었던 성경도 이 헬라어 역본이었다고 학자들은 판단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초대 신도들도 이 헬라어 역본에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학자들은 결론 내린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만남 이야기에서 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천사가 되라. 열왕기 상권 19장 1절에서 13절. 얼마나 자주 우리는 엘리야처럼 체념하며 우울해하는가? 또 그렇게 자주 체념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다. 그들은 자기 잘못과 맞서 싸우면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이 도덕적 열정으로 깔보던 다른 사람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혼과 관련된 교회법을 열렬히 옹호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혼인 생활에 실패하였거나 간통한 것을 알아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누워 잠들기만을 바란다. 바로 이때 천사처럼 인내를 가지고 부드럽게 그를 흔들어 깨우며 그에게 다른 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목직이다. 그는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빵에 주목해야 한다. 교부들은 이 빵을 성찬의 전례와 관련시켜 해석했다.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느님만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찾아 광야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다시 새롭고 더 순수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세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약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복돋아 주시어 교회의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차별을 버리게 하소서. 길 잃은 모든 이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죽은 이들을 주님 영광에 들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며 어디서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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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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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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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